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계속 배우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16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재밌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저도 이제는 세상 것과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끊어놔가지고 별로 이제 노래방 가도 재미없고 이게 벌써 여기는 노래방이라 그러죠. 노래방이라 그러면 벌써 3,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라고 생각하고 코인방이라고 그래요. 요즘 노래방이라고 하지 않고 코인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도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화권 안에서 살아야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세상에는 그거에 가서 몇 번 그냥 한두 번이나 재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주면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재미가 지어지지 다른 것으로 재미 없지가 않아요. 예,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으로 좀 재밌다. 아,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아, 재밌더라. 이러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안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또 사회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에 심었다. 내가 문화를 만들면 돼요. 사람이 그 문화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 한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18장은 하나님의 그러면 백성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 예. 우리 가정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냐.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이루며 살아가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 가정은 이렇게 재미지게 살아야지. 아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차피 이 남편하고 살 건데, 이 남편하고 하나님이 이 남자하고 살라 했으면 내가 이 남자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답게 재밌게, 그럼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끌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그럼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잘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재밌게 살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18장의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면 이렇게. 네,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왕국 백성은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왕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왕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만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 힘이 없었어요. 예전엔 내 의지로 내 의로움으로 내가 그 힘으로 내 가정을 버티고 살았다면 근데 그 버티고 10년, 20년 세월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몸이 망가지고 살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내 공동체, 내 가정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그게 섭섭한지 몰라. 내가 그렇게 20년간 뼈 빠지게 와갖고 일을 했는데 무시한단 말이야, 아직도 가족이. 그 순간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 누구예요? 먼저는 가정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돌봐야 되냐? 겸손하게 돌봐야 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통해서
예? 얼마나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게 많아요. 가정 안에는 나도 사소하게 그 우리 남편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관계에도 계속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섭섭한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그냥 말 한마디 가는데 상처받고 소리가 좀만 올라가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관계를 깨지 않고 행복하게 이 공동체 그리고 내와 우리 공동체 예?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까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1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시가 이 어떤 데냐면 천국은 어떻게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는 옛날이잖아. 2000 몇 년도. 우리가 불과 100년 전, 1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유교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남전여비.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자를 이제 천대하고 여자는 이 안에다 가둬놔 버렸어. 원래 우리나라는 고대 문명, 고려 문화, 고려까지는 여자가 더 이렇게 여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시대는 그게 집에 갔어요. 여자 집에 가서 3년을 그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왜? 그 키워준 값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처가댁살이를 3년 하고 끝나야 시집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교문화권이 되면서 그게 이제 조선시대 이성계가 이제 요동까지 가서 원래 땅이었잖아, 요동이. 그래서 그 요동을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 이 이성계 때문에 고려가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그 고려가 굉장히 그때 당시 고려까지 얼마나 많은 몇백 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왕권을 무너지면 그 고려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성계에게 마음이 옮겨지진 않아요. 사실 이성계는 북방 계열입니다. 우리 함경도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성계의 무덤이나 이런 게 함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함경도 이 계열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 정권, 이 정권, 이 중심, 이 정권을 자기한테로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당시 이제, 어, 유교 사상을 들여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아버지가 죽으면 3년 동안 베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이제 하여튼 여자의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떨구고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 이보다 더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회는 유대 서열 문화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종교사였으니까 거기는 납비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어른이 아이보다 높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높았습니다. 이 로마 사회도 역시 계급 사회였죠. 권력이 곧 이제 그런 어떤 가치적인 것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이 제자들의 머리 안에도 크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일까? 누굴까? 이런 관점으로 그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을 단순히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줄, 이 유대 나라를 뭔가 해방시켜줄. 왜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왠지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3절, 4절, 우리 18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여기서요, 겸손한 건 뭐냐라는 거, 겸손하는 게.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죠. 돌이켜. 예.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단순히 태도를 조금 바꾸라는 태도가 아니라 이 완전히 방향 자체를 우리의 생각하는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는 순수하, 아직도 뭐 뭔가 순수함의 상징이에요. 뭔가 천사 같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사실 먼저 떠오르는데 당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아이는 권력도 없어요. 경쟁력도 없고, 뭐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냥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심지어 이제 유대 문헌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가치가 있지. 이렇게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이 작은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러면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십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작은 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사람을 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작은 아이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낮은 사람? 우리 그 어떤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죠? 돈 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도 뭔가 내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책이나 베스트셀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 노력을 많이 한 사람 곁에 가라 그래요. 세상에서 패배하고 패배주의 그냥 막 힘이 없고 딸리고 아니 우리 그런 사람 만나면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좋잖아요. 아니 힘없는 사람 옆에 왜 갑니까? 그래도 좀 뭔가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옆에 가야지. 그런데 왜 우리를 주님께서 힘 어린 이 공동체 중심에 이 낮은 사람 중심에 우리 공동체 중심에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냐는 거예요. 완전 질문 자체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강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되고 어린 아이 같이 전적으로 어린 아이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걸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되지 못합니다를 우리가 처음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하나님 막 은혜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어때요? 나의 부족함을, 죄로 인한 죄된 나의 부족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나의 부족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마음이 되면서 여러분 낙담하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뭘 주시냐면 희망을 주시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의 본연의 깊은 어떤 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연약한 육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돌이키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낮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맨날 힘없고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 힘없고 약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불쌍해서 날 돌보겠지. 하나님이 날 불쌍해서 돌보겠지.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은 중심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전적으로 낮은 자로 내가 정말 제된 인간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네. 낮은 자 중심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낮은 자 백성으로서 낮은 자로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중심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데 하나님 앞 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의 낮아짐을 아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거든요. 나를 따라와라. 내 성품은 이런 거다. 그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따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려고 그러고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 기뻐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찬양을 부르고 기뻐할 일이 안 생겨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병듦에서 내가 해방할 수 있다. 나는 노인 받을 수 있다. 막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집이 화평스럽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아요.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자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8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반복해서 여기도 작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힘이 없고 이 유대사에서 무능력한 아이인데 그런 단순히 우리가 힘이 없는 존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힘 없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뜻이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작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작은 자와 같은 작은 이 믿는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가운데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작은 자 하나는 그냥 예수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낀 믿는데 믿음이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예수 믿긴 믿는데 여기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성도이기도 하고 믿음이 정말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그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자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믿는 작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12절 정도 가보면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른 양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연약해져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넘어져요. 잘 넘어졌는데 나도 어떤 때 생각해보면 실수해서 넘어졌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수해서 넘어졌던 믿음 연약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좀 제발 하나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런 방황하는 순간들이 우리 공동체 자매들 가운데 있다고요. 아, 예배드리기 싫어. 아, 말씀 공부하기 싫어. 아, 그냥 조금 내가 힘들어. 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다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에 대해서 그 한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은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자를 18장에서 여러 비유가 나와요. 아주 어린 작은 자. 그리고 조금 믿긴 믿는데 믿음이 연약한 작은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조금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진 잃은 양.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죄를 범해가지고요. 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실족해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서 막 이렇게 떠나가는 죄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까지도 예수님이 이 작은 자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라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들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전체가. 세상 공동체는 강한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 세상 공동체는 좀 얻어먹을 게 있는 사람이 옆에 가야 성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작은 자가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당시의 작은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예? 교회 그때 당시 교회도 들어오지 못하는 작은 자였을 거예요, 아마. 왜 유대인 사이에 교회 유대인 사이니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회당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작은 자니까 누구예요? 어린아이, 여성, 네? 그다음에 장애인, 병든 사람, 세리, 고아, 가부, 예? 그다음에 거기에 사마리아인까지 아이고 하나님 거기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작은 자가 이제는 언제든지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되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작은 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작은 자는 다른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신앙 안에 들어온 이 잃어버린 믿음이 연약해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 지금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왜 안 나간대? 교회 안 나간대. 상처받아 안 나가고 이래서 안 나가고. 근데 내가 가만히 가보 그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안에 그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사소한 거 던져줘도 상처받아. 그런 사람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아. 그런 사람은. 그런데 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작은 마음이 그래도 왠지 교회만은 자기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까지도 자기들을 외면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어 하나님 나라에 이 연약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 신앙이 평탄하니까 뭔가 이제 말썽이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우리 공동체에 뭔가 또 다른 시저음이 막 생기게 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도 지금 이 몇 명의 자매들도 내가 돌보기 어려운데 뭔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 믿음도 없고 이렇게 작은 연약한 자가 와 갖고 이제 좀 평탄해지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막 저럴까 봐 리더들부터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셔야 돼요. 그 리더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작은 자 중심인데 연약하고 힘이 없고 초대받지 못하고 병들고 고아 가부 나그네 이 죄인된 자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이 없고 나 지친다.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주님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것만 신경을 써도 목회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성경 공부 또 시키고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워야지 주님 말씀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뭐예요?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촛대를 옮겨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저도 맨날 말해요. 예?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포기했어요. 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줘도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고 그렇게 사랑해줘도 예? 방황하는 이 사람들 보면서 제가 탁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린 작은 자예요. 목사든 어찌든 다 작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행해야 될 거는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작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이 작은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게 왜 죄냐? 실족하다. 이게 단순히 기분이 상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실족하다는 말은 덫에 걸리게 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덫에 걸리게 한다는 뜻은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 아까 말했죠? 그 한 사람이 작은 자. 99마리를 다 내버려두고 그 작은 자를 버려질 대상이 아니라 찾아가야 될 대상.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병자, 세리, 창녀, 납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 작은 자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그런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을 멀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들을 찾아서 나가는 전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은 병자예요. 세리예요. 세리가 뭐예요? 착복하는 자. 세리가 어떤 자인지 아시죠? 창녀. 예, 우리 주변에 창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 그다음 나병 환자, 냄새나고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마음이 문드러져가지고 예? 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요. 귀신 들린 자, 예? 정신이 왔다 갔다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지만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우리 공동체의 우리도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그 온라인 가운데는 많은 커뮤니티 여러분이 말하는 카이쇼라는 그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건져야 됩니다. 착한 사람 건지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서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가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리 지킴이 하고 자리 보존하기만 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내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순간 초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난 그게 두렵습니다. 슬슬 그런 조짐이 보여요. 우리 리더들이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여기가 젖사오니 하고 내 자리 지키기나 유지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공동체 이거 어떻게 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도하게 힘써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가 실족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좀 생기죠. 그러면 이 작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를 범하면 어떡하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건과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먼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1단계 뭐라 그럽니까? 먼저 건면해라. 먼저 내가 막 그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그럼 내가 먼저 가만히 그 형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살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증인을 세워라. 어, 증인이 뭐냐면 혼자 말했는데 안 됐어. 그렇다 가가지고 그 사람 막 까발켜내고 야 네가 이런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 공동체에 사죄하고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권고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좀 그래도 뭔가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데려가서 세 사람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 건면하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종종 알아주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 작은 자,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 형제를 쫓아내는 게 중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들으면 첫째, 둘째, 셋째 하면 그냥 이 유대인 공동체 기준이에요, 이게 당시에.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 기준은 죄를 범한 형제를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뭐 증인을 세워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해하고 덮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판사가 가는 게 아니고, 네 말이 맞고 이 두 사람 말 중에서 당신의 말이 틀리고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판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아,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상처 딱 하고 이 마음의 문을 닫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 상처받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더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17절인데, 만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무슨 말이냐?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지금 공동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죄인을 공격하는 곳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저기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서 잘 돌봤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가 뭐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세금 받는 사람이 세리예요.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이 로마의 세금을 걷었는데 이것도 착포까지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제일 미운 놈이 있었어요. 병구장이 밉잖아. 쥐주가 밉긴 미운데 쥐주 밑에 누가 미웠어요? 병구장이 밉잖아요. 구장도 밉고 쥐주 밑에 마름이 더 밉지 않아요? 마름이 왜 미워요? 아, 쥐주보다 더 밉게 놀잖아요. 자기가 착복하고 뜯으니까. 예? 그런데 이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겉면에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상처받았어. 근데 이 자매는 여러분, 믿음이 지금 떨어져서 상처받은 자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내가 혼자 가서 겉면인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뭐 증인 세우라는 게 뭐 가가고 판사 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좀 하해할 수 있는, 말도 좀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든지, 이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지.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방인한테 갔잖아요. 예? 이방인이 누구예요? 수보 여인, 그, 뭐요, 자기의 이방인, 예수님이 이방인, 얼마나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그 자기의 하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에게 건면하는 사람이 이 세리 마태잖아요. 마태가 자기가 세리인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 날 쫓아내라! 이러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 찾아가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실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도 믿음이 연약해서 허적거리는 그 형제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태도가 식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문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에 키가 있어요? 이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보화를 내려올 수도 있고 이 하늘을
우리가 이 보화를, 땅에 있는 보화를 올릴 수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 키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거나 회복될 수 없는 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관련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중간에 뽁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 우린 요 말씀만 생각하면 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요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데 이게보다는요. 아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1번이 뭐였어요? 작은 자였어요. 예, 어린아이 같은 자. 예. 2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이 공동체 안에 2번은 믿음이 연약한 작은 자예요. 예, 믿음이 떨어지는 거 조금 작은 자. 예?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이른 양과 같은 예? 이 한 명. 그러니까 항상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작은 자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이 공동체 징계에 빠져가지고 이 공동체 뭐 죄를 범한 거야. 그 죄 가운데 허도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별난별난 성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낙담하고 나갔으니까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우리 공동체는 안 되니까 어떡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 형제가 낫기를 기도하고 합심해서 모여서 이 천국의 열쇠. 그럼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키를 너희 공동체 가운데 줄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 모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상처받은 자가 와야죠. 그런데 내가 이 상처로 회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상처로 회복이 안 됐어요, 주님. 이러고 있어, 앉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게 어, 완성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언제 완성되는 줄 아세요? 천국 가는 날. 내가 이 몸의 육체의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성숙을 향해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훅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제는 믿음이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팀장도 떨어질 수 있고 실장도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성도요? 죄 가운데 우리가 있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내가 실족도 당하고 때로는 죄가 나를 계속 공격해.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신앙의 성숙은 이게 빠져나오는 힘이 빨라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예, 왜냐면 내가 죄된 생활을 한 50년을 했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이런 생활을 50년 내 마음대로 했어. 그래서 컨트롤이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야 머리로는. 이제는 주여 얘기하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수요일 날 자꾸 가서 이게 들어보면 나는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마음은 원이로 되네 이놈의 육체가 또 말을 안 들어. 그 마귀가 뭐예요? 야, 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대로 살아. 뭐 이제 와서 네 무슨 그렇게 착한 척 하려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해.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는 힘 누가 돕는다? 예수님이 도와요. 성령이 돕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빠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야,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성질 부리고 싶으면 성질 부리고 도끼 부리고 싶으면 도끼 부리고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내 안에 탄식하셔. 사탄아 물러가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 빠져나오는 힘이 강해져요. 빨라집니다. 성령이 뒤에서 확 미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약한 자매, 믿음이 연약한 자매, 실족한 자매를 만나면 아이고, 쟤 또 저러는구나. 이러지 말고 엄마나 넘어졌구나. 아이고, 저 자매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넘어졌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혼자 가서 팀장으로서 실장으로 붙들어줬는데 안 됐어.
그러면 옆에 좀 내가 보니까 아무개가 부드럽게 말하는 의사가 있네. 야, 여기 좀 와봐. 또 같이 가서 말해줘. 힘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아,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지금 귀 닫고 안 들어. 그럼 온 공동체가 하나님 그 삶에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야말로 믿음의 공동체. 작은 자를 위한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는 거 자꾸.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네. 아이고, 저거 봐, 저거 봐.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이해해요.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오늘 아침엔 왜 안 일어났을까? 근데 꼼수 보이는 사람도 근데 보여요. 큰 꼼수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거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십상인데 저 마귀가 뺏어가겠는데 저는 알거든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내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맞아요. 내일도 안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를 보면서 착각해 우리는 빠져버려 거기에.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뽀록나게 하여 죄는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걸 나올 수 있으니 이게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는 뭐예요? 받은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습니다. 몇 번이니까 용서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3번까지 하라 그래서 용서 3번. 근데 페드로는 그래도 1번까지 하자, 7번까지라도 하자. 7번에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2배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충분하다 하는데 예수님, 예? 근데 뭐라 그래요? 70번씩, 예? 70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490번 용서해. 그러니까 무슨 말, 490번, 죽기까지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동체 회복할 때까지 그 사람 봐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봐주는 거예요, 자꾸. 저는 우리 공동체를 떠나가지만 않으면 제가 그냥 봐주는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제가 이게 주님 앞에 용서받으니까 용서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국률도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요 말이요. 보세요. 요게 이거 내가 안 썼네. 라멕이 말한 거예요. 라멕. 7번까지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말이 창세기 4장 라멕. 라멕이 이제 복수. 내가 끝까지 복수할 거야. 내가 7번까지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복수를 확대하는 거예요.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복수를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라멕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끝없이 복수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드라마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서추가 요즘 중국에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그게 지금 중국 드라마는 이제 인과응보가 불교의 어떤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인과응보가 많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겠어. 그러면 내가 가서 끝까지 복수해야 돼. 나도 저 복수물을 좋아해요.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복수물 보기도 해요. 이 세상,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보면 쾌감 있으니까. 근데 어떤 때 내가 그걸 계속 그것만 이렇게 보면 그거에 요즘은 AI가 그런 것만 또 이제 계속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 가운데 복수에 대한 것들이 왜 많이 나타나나 하면 이 복수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이게 정의냐 공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문제의 핵심은요, 복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많이 당했거든요. 당한 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600만 명이 죽었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 전까지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랑 민족으로서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요.
저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봤을 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쟤네 좀 이상한 거야.' 네.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란 나라에서 살아도 유대인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유대인들 많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문화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적도 받고 신분도 받는데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해교도 아시죠, 해교도. 해교도가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소고기. 아니 소고기만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큰 이렇게 복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어떤 때 그런 걸 좀 보면요. 근데 중국도 여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복수하라는 거 복수.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마음. 복수했어. 복수하면 막 시원해 보이잖아. 내가 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뭔가 또 끊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통쾌하게 복수한다 해서 그게 그 원한이 그게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또 복수가 그 상대방이 나를 하든 내가 그 사람을 하든 그 복수의 화살은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이 복수를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세상의 논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는 뭐냐? 계속될수록 용서도 계속돼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네가 1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예 만 20만 년의 비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범죄한 한 형제를 용서 못 하냐는 거예요. 난 절대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 합니다. 왜 나를 팔아먹은 친언니를 용서합니까? 그래서 친언니한테 복수하겠다고 예? 북한까지 건너가겠다고 돈 준비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저번에 나오더라고 TV에. 근데 친언니를 정말 내가 가서 복수하려고 친언니 용서 못하고 친언니 어떻게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언니 복수하려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자매가 선교사님을 만난 거. 그 선교사님 만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친언니를 용서하고 북한에 안 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 친언니한테 자기가 벌은 돈 다 주고 그리고 그 친언니가 나를 팔 수밖에 없는 그 마치 그거죠. 뭐 사촌이 팔아먹은 까지 좀 나아. 친형제가 팔아먹으면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은혜는 내가 아직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가 단번에 여러분 용서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요 말씀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알아.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이야기 했는데 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작은 사람이 되려 합니까?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낮아지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삶의 목표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가 먹고 살면 안 돼. 뭐라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훌륭하다. 왜? 내가 자금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지 내가 봐야 돼요. 남편을 세우는지 자녀를 세우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예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가치. 우리 공동체는 이런 사람을 와야 돼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행동하고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세 번째,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성도들이 어땠는지 쉽게 관계를 끊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형제를 얻기 위해서 회복하는 노력을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특별히 파야 됩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 우리 리더들이 각 주변에 연락해서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대표님 그 주변에 있는 누구 아직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밖에 나가 있다 보면 "막의 밥이 되기 십상이니 들어와라." 그러니까 권면합니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용서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는 상상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 용서를 받은 자, 이 용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